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양떼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언제나 살아계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 성령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각자 처하고 있는 곳에서 영상 앞이 나며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오만함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 마음의 완고함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은
우리의 편안함과 욕심으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하여 파괴하고 훼손하며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깊게 파헤쳐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값없이 취하였던 맑은 공기와 물, 자연과 온 생태계의 멸종과 변이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생명으로 이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전 세계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타격을 받고 불안정하고 앞을 전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시대에 소외되고 아픈 병자들을 생각합니다. 빠른 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날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불안감, 답답한 상태가 계속될수록 지쳐가는데 더욱더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힘을 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평화롭게 참고 견디어 나가게 지혜와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의 광야 같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귀 기울입니다. 비록 얼굴은 맞대고 만나지는 못하나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모든 교우들을 단단하게 묶어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영상팀, 예배원들, 장로님들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체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살피시며 필요한 것 채워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 11절에서 16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촌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이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이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 죄인이 없도록 우려 회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신지요? 부활의 절기 잘 보내고 계신지요? 부활 후 둘째 주일, 오늘 주일의 이름은 미제리코르디아스 도미니, 주님의 자비, 주님의 연민이란 뜻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은 하나님을 목자로, 양들의 처지와 형편을 연민과 자비로 돌보는 선한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함께 교회력에 따른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도 주님을 선한 목자 혹은 영혼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목자는 아마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시편 23편이 그러하지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마 이런 그림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목자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푸른 초원을 걷고 있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가장 어리고 약한 양을 어깨에 메거나 품에 안고 갑니다. 맛있는 풀, 시원한 물을 마음껏 먹고 마신 양들은 이제 집으로 가서 편안하게 쉬고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목자는 양떼를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없는 참 평온하고 목가적인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목자와 양떼가 이런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신선한 풀과 맑은 물이 있고 게다가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곳을 찾는 일, 목자가 해야 할 일이고 목자의 책임입니다만, 그러나 풍족과 편안함과 안전이 동시에 보장되는 시편 23편 시인의 언어처럼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양들을 이끄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곱고 하얀 옷을 걸치고 손에 흙도 안 묻히고 점잖고 우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 양들의 안전을 위해 목자는 힘든 노동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거친 들에서 노숙하는 일은 다반사일 것이고 사나운 짐승이나 도둑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잠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나 오늘날에도 목자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낭만적이지는 더욱 않습니다. 이동 중에는 길을 잃지 않도록 보살펴야 하고 머무를 때면 사방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목자는 양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양떼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위험이 닥치면 그 위험에 목자 자기 자신을 먼저, 양들보다 먼저 노출해야만 하고 막아내야만 하고, 사나운 짐승이 습격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진정한 목자이죠. 그래서 양들이 안전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양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죽으면 그건 목자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의 이미지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통치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도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의 통치자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가를 번영으로 함께 나누는 풍요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아주 힘든 섬김의 노동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헤아리고 실천함으로써 백성들을 위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 고대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주인과 노예, 주종관계, 억압과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시편 23편의 시인이 노래하듯이 목자가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양들을 인도할 때 양들에게, 백성들에게 통치자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백성들을 섬길 때 백성들에게 나라에 평안과 평화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에게 그런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한 섬김의 노동이 없다면 백성들은 죽음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염려와 경고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아직 망상에서 깨어나고 있지 못한 백성들,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고향 땅에 남아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바벨론 곧 망할 거다, 그리고 우린 고향으로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그런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은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지에 잡혀와 있던 그들은, 그리고 고향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짐으로써 그들의 망상과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붕괴와 함께 그들의 희망도 사라지고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엄중한 질책과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지도자들에게 전하셨지만, 안타깝게 하소연하셨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나라의 멸망은 백성들 모두에게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백성들을 위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지도자들이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이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의 실상입니다. 3절 말씀,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권력을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하였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골라서 하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아예 안 합니다.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책임도 져야 하겠지만 아예 이 사람들 자질이 애시당초 없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5절 말씀,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외부에 있는 적도 물론 위험하지만 죽음과 멸망의 더 큰 원인은 내부의 적에게 있습니다. 6절 말씀,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다. 나라가 망하고 노예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백성들의 죽음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포로지에서조차 자기 안전과 유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내 탓이라고 통회하거나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참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양떼들을 보다 못해, 참다 못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양떼들을 위해 선한 목자의 본을 보이십니다.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손수 나서십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역사의 어둠이, 미래를 향한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캄캄하게 구름이 꼈는데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세워져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헛꿈만을 꾸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그렇게 자만하고 그렇게 허망한 꿈을 꾸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막상 무너지니까 마치 하나님마저도 쓰러지시기라도 한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돌로 지은 성전, 건물을 믿는 신앙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셔서 이젠 아예 외면하실 수도, 다 멸절시킬 수도 있으시겠건만, 그리 하시는 것이 더 온당하겠건만, 미제리코르디아스 도미니, 바로 그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연민의 정에 못 겨워 양떼들을 찾으십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을지라도, 설령 그것이 권력과 재물의 우상의 본거지인 바벨론일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바벨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돌무더기에 묻혀 계신 것이 아니다. 길 잃고 방황하다 절망에 빠진 너희들, 도적대들에게 넘겨져 죽음의 위기에 처한 우리를 위해 여기 바벨론에 이미 와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참 목자이시라고 에스겔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고향에서 추방당한, 강제로 이주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록 저들이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오만 불손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미제리코르디아스 도미니,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길 잃은 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그들은 시온의 노래를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봅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강제로 추방당하는 일, 내쫓기는 일, 뿌리가 뽑히고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할 위험과 죽음의 위협까지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모두는 정상적인 생활에서 추방되어 있습니다. 쫓겨나 있습니다. 모두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계속되는 록다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확산되는 바이러스는 우리를 보통의 삶, 일상의 삶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사람들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단절과 차단이 권장되는 세상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아무런 감동이 없던 일상의 삶이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날이었음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러나 그리움과 회한 속에서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밀려나고 쫓겨났지만, 추방당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추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안과 불확실, 고통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버려놓은 코로나판이지만 그 죄악의 한가운데, 재앙의 한가운데 친히 찾아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거짓 목자, 싹군 목자를 보면서 목사인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구절절히 가슴 아프게 저 자신을 두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들려와서 너무 아팠습니다. 4절 말씀,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자신의 안전만을 구하지 않았느냐? 에스겔의 예언이 저를 비롯한 오늘 우리 시대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사실 목사를 뜻하는 영어, 독일의 파스토의 어원인 라틴어 단어 파스토를 찾아보면 목자 그리고 목사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요 제사장인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목회자,
소위 목자라고 불리는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위기의 때, 그러나 이 위기의 때에 더욱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언제나 인간의 지식과 이해, 예측과 기대와 판단을 뛰어넘어서 앞서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그리고 목사인 저는 온라인 예배, 화상 미팅, 전화나 카톡, 편지, 인쇄물, 홈페이지 등 디지털 문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할수록 허전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러나 어찌해야 할지 지혜가 부족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능력이 참 한심할 정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 어려운 때 교우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거기 찾아가 계신데 목사는 뭘 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 가시는 곳을 쫓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을 터인데 목사가 무지하오니 또 교만하오니 우리 교우님들의 충고와 조언과 채찍을 바랍니다. 16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코로나 시대,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앞에서도, 바이러스 앞에서도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더욱 살찌고 더욱 힘세지는 사람들이 있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욱 비쩍 마르고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백성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버마의 군부 독재 세력이 그러하고,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홍콩을 짓밟는 절대 권력이 그러하고, 올림픽 장사를 위해서 방사능 오염 물질을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무지와 오만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때 돌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서야 할 공평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앞장서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하시려는 주님을 쫓아가면서 양떼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할 공평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팔레스틴 지방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한 무리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도시 생활하던 사람이라 그 목자가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참 신기하게 보입니다. 그는 목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되자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양 우리로 들여보냈습니다. 양 우리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 그것은 작은 구멍 하나뿐이었습니다. 출입구라고는 그 작은 구멍 하나뿐이었습니다. 여행객이 목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양들이 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전한가요? 좀 답답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문도 하나밖에 없고. 목자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저 출입구가 저렇게 뚫려 있네요. 문도 없이. 그나마 그것도 하나밖에 없고. 양들에게 위험하지 않나요? 목자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문입니다. 양들은 우리 안에서 자고 나는 저 통로 문 앞에 누워서 잡니다. 내 몸을 넘어가지 않으면 한 마리의 양도 문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내 몸을 짓밟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한 마리의 일이나 늑대도 이 양 우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분, 가려거든 나를 밟고 가라. 바로 그분이 양들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의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 사랑의 목자는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양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오랜 동안 삶의 터전을 잃은 것 같은 뿌리 뽑힘의 상태를 견디고 이겨내야만 하는지 우린 비록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절망과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체험했듯이 그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양의 문, 사랑과 생명과 구원의 문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입시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묶여 있으나 바른 길을 봅시다. 떨어져 있으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희망과 생명의 길을 향해서 더욱 바짝 다가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의 시인의 기도와 체험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기도와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도 많이 무섭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망가진 상태에서 어디를 향해 하소연해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를 누가 인도해야 할지, 그것이 더 막막해져 가서 우리의 심정이 더 아프고 힘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지치고 힘든 양떼들에게 주시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을 내 삶의 자리에 깊숙이 모셔 드리는, 그래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담대히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 보고 들어야 할 것 들으면서 행해야 할 바를 바르게 행하는 복된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더욱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사오니, 더욱 분별력 없게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께서 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지혜와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다시 만나 뵙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할수록 우리 더욱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부활후 둘째 주일인데 지난주에는 우리를 디베랴 바닷가로 초대하셔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흩어진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또 푸른 꼴을,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힘으로 우리 자신만의 안전뿐 아니라 더 고통받는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훈련했던 경건과 절제의 실천 사안들 부활절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매주 일요일 오전 오후에 부서별로 나누어서 예배와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섬기신 목기낙 집사님, 오늘 주일 이름 그대로 미제리코르디아스 도미니,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아주 적합한 찬양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4월 마지막 금요일, 4월 30일 금요일 저녁 6시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화상회의로 신년 재직회처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상회의 방 주소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금요일 저녁 시간 비워두시고 재직분들 함께 참여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지금 이 어려운 때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함께 지혜와 믿음을 모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동아시아 대표단 오사제 마이라트 모임이 있었고 물론 화상회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연합예배는 우리가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대면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원했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러해서 한 해 미루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더 심해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고 오는 5월 2일에 동아시아 연합 예배를 줌으로 화상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우분들께서는 그 시간에 5월 2일 주일 오후 3시간에 알려드리는 주소에 맞춰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가능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참여하시면 이 예배를 가장 잘 섬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예배 준비위원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독일 4개마인대가 모입니다. 주관하는 베르너 미션스베르크 선교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록다운이 다시 또 연장됐습니다. 바이러스가 변종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고 또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 이것도 그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위생 수칙, 안전 수칙 정부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시민으로서 또 잘 협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이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오기도 더욱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교회 생활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하나 전합니다. 우리 김경아 집사 딸 유나 잘 아시죠? 여러 가지 몸의 상태가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사랑과 믿음으로 또 교회 공동체의 기도로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본인 몸에 지금 갖고 있는 인공 심장기 그것을 교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술도 안전하게 더욱 유나의 건강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마칠 수 있도록 교회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합니다. 네, 축복 기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아파하는 인류 공동체를 친히 찾아오셔서 먹어야 할 꼴과 마셔야 할 물을 친히 공급해 주시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길을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가족들 가운데 이 어려운 때 더욱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선한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